반갑습니다. 예수님 성탄도 축하드립니다. 전 바로 전에 강의하신 신부님 제가 잘 아는데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게 변함이 없으시네요. 만나면서 반갑고 성탄 축하드리고 뒤에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네. 그걸 우리는 성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우리랑 같이 살라고 오신 거죠. 같이 살라고. 여러분들,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사랑의 극이 다라면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제가 20년도 더 됐죠. 처음으로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 악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도 같이 살고 싶은 할머니 같아요, 저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처음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았는데 열정이 막 넘쳐 흐르니까 가정방문을 다녔어요. 가정방문을 다녔는데 바로 성당 앞에 있는 아파트를 맨 마지막에 나가는데 저를 안내하던 반장님이 신부님, 이 집은 조금 애매한데 신부님 꼭 들렀으면 좋겠다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 들어가셔서 당황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집 딸이 하나 있는데 미쳤대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쳤는데 그 병을 고치려고 순복음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그거 병 고친다고 그렇게 때렸대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신부 목사들만 보면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부님이 들어가셔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당황하지 말고 혹시 욕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로 머리를 얼마나 안 감았는지 막 머리가 떡을 하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근데 그 아가씨가 딱 나를 보는 순간, 제가 30살 때는 아주 풋풋했어요. 나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싹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데려간 반장님들도 당황스럽고 그 엄마도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나를 보고 웃는 그 딸을 보고, 딸 이름은 복순이에요. 복순이.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친구가 성당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에 나와갖고 한 달 이 친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머리 감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 머리를 싹 감고 옷을 입고. 근데 복순이는 양말은 안 신었어요. 양말. 그래서 항상 쓰레빠에 어쨌든 입고 성당에 와갖고 이렇게 누가 치면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든 누구든 막 XX, 니은 뭐 쌍시고 섞어가면서 막 싸우다가도 제대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싹 웃는 거야.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싹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당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저 복순이가 신부님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리고 저한테 항상 신부야, 나 보고 싶어서 왔다 맨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몇 달 안 보이더라고요. 몇 달 안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 한강성심병원 정신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원목하는 신부가 후배 신부님이었는데, 신부님,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신부님들이 치유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꼭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강성심병원 이제 정신병원을 이제 그 5층인가 6층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문을 몇 개를 열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탁
왔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딱 나를 딱 보는데 왜 나를 만나자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서 날 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신부야 나하고 같이 살자.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복순이가 나랑 살자고 그러는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순아 미안해 우리 신부들은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해. 아 이상하다 왜 사람이 결혼을 안 해. 결혼을 해서 애 놓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 같이 살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같이 살자는 여자들 많았는데 가장 가슴 아픈 그 고백이 우리 복순이 고백이에요. 같이 살자. 저는 예수님 성탄절날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같이 살자.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같이 살면서 우리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저는 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해요. 우리는 가족이랑 같이 살지만은 정말로 같이 사는 걸까요? 가족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놀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나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애들이 미국 애들은 하루에 2시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초등학교 하루에 5시간 반 공부한대요. 그리고 중학교는 우리나라 애들이 7시간, 고등학생은 8시간 반을 공부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학원에 있는 시간이 15시간이래요. 그러니까 15시간 동안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 형제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면서 추억 많이 만들으셨어요. 첫 기적이 가나에 포도주 많게 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 많게 해주셨죠. 또 5,000명 따라다니는데 3일 동안 못 먹었어. 그래서 빵 5개, 물고기 2개로 5,000명 먹이고 12방죽이 남겼죠. 사마리아 여자하고도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면서 마시면서 얘기했죠.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을 때 이 안식일날 미리삭 잘라 먹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어도 된다. 다윗도 먹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밤새 하니까 예수님이 불을 펴서 물고기를 구워서 와서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약 성서를 보면 가장 가슴 설레는 성서 구절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았다. 11장에 나와요. 저 사람은 먹고요 술꾼이다 그래 예수님한테.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놀 수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저하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친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돼요. 내가 인천 쪽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좋은 성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사랑 실천해야지. 그래갖고 저기 재물포에 가고 아무나 붙잡고 너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면은 복수리 취급당하는 거예요. 복수리 취급.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이는 친한 사람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먹고 마시고 놀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도 어떤 신부님이 오래 기억에 남느냐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논 신부님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근데 5년 동안 사목하는 동안 한 번도 여러분들하고 먹고 마시고 논 적이 없어. 그 신부님 기억 안 나요. 이름도 까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하면 나중에는 나를 먹어라 그래요. 나를 먹어라.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하면 나를 먹으라.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근데 우리는 정작 가정에서 보면은 오늘 성가정 축일인데 정말로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요. 애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엘빈 토플러라고 세계적인 석학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민국 학생들은 앞으로 없어질 미래를 위해서 학교에서 15시간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 공부 잘하는 거 소용없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10년 전에는 대학 입학생이 60만 명인데 지금은 대학 입학생이 30만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학이 400개인데 앞으로 이제 2020년서부터는 대학 어떻게 돼요? 200개로 줄어들어야 돼요. 여기 자녀들 중에 교수 있는 집들 좋아할 거 없어요. 네, 목이 간당간당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의사들, 개업의들 70%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하는 거, 불법 시술하고. 공부 잘한다고 좋은 시대는 이제 가고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 이번에 직원을 10명을 채용을 했는데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 안 뽑아요.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10명이 왔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자든 대학교 졸업자든 대학원 졸업자든 첫 월급은 다 똑같아요. 200만 원. 첫 월급은. 대학을 졸업해도 200만 원, 대학원을 졸업해도 200만 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200만 원. 첫 월급은. 아니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대학 졸업자가 필요해요?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아니 콩 삶는데 뭐하러 대학원 졸업자가 필요해? 콩만 잘 삶으면 되지.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 한 100명 이상 직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생태마을에서 일을 잘하느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면서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요 다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적이 없는 애들은요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하고도요 먹고 마시고 놀 줄 몰라요. 먹고 마시고 놀 줄 모르면은 그건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를 우리는 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경쟁 속에다가 밀어넣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갖고 그냥 공부해라 1등해라 1등해라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은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조기교육, 참 우리나라 조기교육 많이 하죠. 조기교육의 최고의 희생자는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 영조 임금이 아들 효장세자가 9살에 죽어요. 그리고 딸 7을 낳는데 5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영조는 40 될 때까지 자식을 6을 잃어버리고 6을. 그래갖고 남은 딸들을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느냐면 시집을 갔어도 매일 사가라고 그러죠. 딸 시집 간 집에 밤마다 나갔어. 딸 보고 싶어하고. 시간만 되면 딸들을 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던 차에 40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얻어요. 후궁 이씨한테서. 이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선이야. 그리고 이선의 아들은 이살이야. 정조 임금이 되죠. 근데 이선이 딱 태어났는데 40이 넘어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게 귀하겠어요. 근데 이게 귀한 거를 떠나서 너무 똑똑한 거예요. 2살이 됐는데 왕자를 보여주고 이거 무슨 자냐고 아버지를 가르쳤어. 글자도 안 가르쳤는데 세자짜리를 써주놓고 보고 이거 무슨 자냐 자기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영조는 보통 세자 책봉을 5살에서 10살에 하는데 영조는 이 선을 2살 때 세자 책봉을 해요. 2살 때. 세자가 되면 뭘 해야 되느냐면 공부를 해야 돼. 선생이 20명을 데려다 놓고 아침, 점심, 저녁 놀 시간도 없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5살 때 이 선은 효경을 줄줄 외워요. 그래서 이 선이 글을 쓰면은요 영의정, 자의정 할 거 없이 그걸 우리 집에 갖고 간다고. 너무너무 글을 잘 써갖고. 그러니까 이 영조는 오로지 아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조가 자기가 아들 이선이 공부하는 거 자기가 친필로 책을
만들 정도로 열심히 아들을 키워요. 근데 이제 8살이 되면서부터 아버지가 나와서 시험을 보는 거야. 이제 4서 3경을 하니까 논호, 맹자, 중용, 대학. 근데 6, 7살짜리가 이 선생 20명이 둘러 앉아있는데 왕이 시험 문제를 내면 딱 못 맞추잖아요.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세자는 못 때리니까 내시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맨날 얻고 다니는 내시들이 맞는 거야. 피가 나도. 얼마나 얘가 당황스럽겠어. 7살, 8살짜리가. 그런데 이 선이 8살에 상궁 둘이랑 칼싸움을 하고 놀아요. 영조가 미쳐요. 아들이 칼싸움하고 노는 걸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궁 둘을 때려 죽여요. 그냥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이 선은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그냥 얘는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12살이 되면서부터 이 선은 딱 공부를 놔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맨날 청룡도 갖고 놀고, 관우가 휘두른 거 있죠? 똑같은 크기의 청룡도를 갖고 놀고, 그리고 말 타고 활 쏘고, 이 무기 신식이라는 병법 쏘도 똑똑하니까. 그리고 완전히 책하고는 담을 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점점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버지를 보러 가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 안 입는 병이 생겨요. 옷 입으려고 그러면 막 내시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선이 몇 살에 죽느냐면 27살에 죽는데 미치면서부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내시하고 시녀들 몇 명을 죽이냐면 100명을 죽여요. 1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막 나가서 해경궁 홍씨가 있는데도 해경궁 홍씨하고 살지도 않고 이산 하나 딱 낳고 어디 막 무당하고도 살고 비구니하고도 살고 나가서 완전히 술 먹고 개처럼.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하고 엄마 이씨가 영조를 찾아가요. 광증, 우라증이 있는 아들을 보고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762년 5월 13일 날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쥐지에 넣죠. 뭐 중간에 자살하라고 그래도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딱 보면은 대한민국 지금 엄마 아빠하고 애들 중학교 2학년 애들 가정하고 똑같아. 조기교육해갖고 애들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나가 죽으라고 그러고 너 같은 거 낳고 내가 미역국 끓여먹으면 내가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애들을 누가 미치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미치게 만들어 놓고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은 27살에 죽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교들 영어 죽어있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왕위가 아들한테로 넘어간 게 아니라 영조에서 손자한테 넘어가요. 그게 정조예요. 정조는 48에 죽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왕권이 너무 취약했어. 그러는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 건너와야 되는데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조가 1800년에 죽는데 그 다음 임금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이야. 한 번 건너뛰 중간에 미친 사람이 하나 집에 나오니까 어떻게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은 7살, 8살, 17살, 18살에 왕이 돼요. 아주 어린애들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년 동안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야. 결국은 우리는 누구한테로 나라를 뺏기냐면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요. 여러분들 집에 애들이 행복하게 자라지 않아. 그래갖고 우울증에 걸리고 컴퓨터 게임 중독에 걸리는 그렇게 정신 나간 애가 딱 집에 하나 나오잖아요. 그 집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 집은 끝난 거예요. 차라리 어렸을 때 공부 안 시키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건강한 애들이요, 그 집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텔레비만 보면 매일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이거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는 걸로 알고 있어?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토끼들이 너무 2000년 동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뛰는 애들이랑 시합을 하고 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토끼들이 거북이한테 도전장을 냈어요.
다시 한번 시합해보자고 2000년 만에 토끼와 거북이 2차전이 벌어졌어요. 2차전이 여러분들 그거 몰라요? 굉장한 사건이었는데 그러고 거북이들이 야 이거 쟤네들이 단단히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거북이들이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네 다리가 땅바닥에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훈련을 하냐면 뒷다리에 근육 방어를 하고 뒷다리 세우는 훈련을 해요. 거북이들이 시합에 이기려고. 그리고 거북이들한테 최대의 핸디캡은 뭐냐면은 등 딱지 아니야. 이거를 가볍게 갈아요. 갈아요. 갈아갖고 몸을 아니 이렇게 네 발로 가는 것보다 뒷다리 이렇게 훨씬 낫잖아요. 토끼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이 페인이 뭐냐면 토끼들은 페인이 자기네들은 너무 빨리 뛰기 심장에 무리가 와서 토끼들은 반드시 토끼 잠을 자야 돼요. 그래갖고 그 언덕에서 나무 밑에서 잠자는 게 페인이라는 걸 알고 토끼들은 무슨 훈련을 하냐면 2시간 자는 거를 1시간으로 자는 걸 훈련을 해요. 막 5분 줄이고 10분 줄이고 막 끊임없이. 그래갖고 드디어 토끼와 거북이 2차전이 벌어졌어요. 시합을 딱 했는데 토끼가 막 뛰어가서 보니까 거북이가 만만치 않은 거야. 뒷다리를 세우고 막 이렇게 뛰어오는 뒷다리를 세우고 등껍데기도 보니까 가벼워 보이고 그래갖고 토끼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언덕에 올라가서 잠을 잤어. 심장에 무리가 오니까. 잠을 잤는데 자면서도 나는 2시간 자면 진다. 2시간 자면 진다. 1시간 만에 깨어나야 된다. 거북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역시 자고 있는 거야. 그렇지 니네들이 자는 게 니네들 특성이야. 그러고 쭉 가는데 토끼는 1시간만 자고 일어나요. 보니까 거의 결승 지점에 막 거북이가 올라가고 있어. 토끼가 딱 1시간만 잤으니까 쫙 뛰어 올라가고 결승 지점에서 토끼가 앞서요. 그래서 이제 토끼와 거북이 시합에서는 누가 이기느냐면은 토끼가 이긴 걸로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해서 거북이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가 기분이 나빴느냐면 거북이가 기분이 나빴던 거야.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토끼를 이긴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시합에서 졌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절치부심한 거북이가 이번에는 토끼한테 찾아가요. 원래 시합은 3세판이다. 한 판 더 하자. 네. 그래갖고 토끼도 귀양 이기고 완전하게 이겨야 될 것 같아. 좋다.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이제 3차전이 벌어지는데 거북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토끼를 이길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앞다리까지 세우는 훈련을 해요. 그 네 다리가 다 서서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다 쓴 거야, 네 다리가. 그리고 이 등딱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현대과학의 도움을 빌려요. 티타늄 합금판으로 바꿔요, 이거를. 티타늄 합금판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 히든 카드를 하나, 비밀 경기를 하나 써요. 토끼가 언덕에서 나무 밑에서 잘 때 그 나무에다가 수면 분말가루를 하나 설치해요. 수면 분말가루를. 토끼가 눕기만 하면은 리모컨으로 터트려갖고 완전히 보내려고 수면 분말가루를 설치하는 완벽한 준비가 됐죠. 이게 네 다리로 끼고 그러니까. 토끼는 3차전에서 보니까 뭐 별 얘기가 다 들려. 티타늄으로 뚜껑을 바꿨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 토끼는 무슨 훈련을 하냐면은 언덕 나무 밑에서 앉아는 훈련을 심장을 어마어마하게 강화를 시켜놓고 시합이 딱 됐어. 토끼가 막 뛰어갔는데 뒤에 보니까 거북이가 네 다리를 세우고 따라오는 네 다리를 세우고. 토끼는 막 뛰어가면서 언덕에서 너무너무 자고 싶었는데 저거 내가 자면 질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냥 지나가요. 거북이가 눕기만 하면 리모컨을 터뜨려서 수면 분말가루를 터뜨려서 완전히 보내려고 했는데 눕지도 않은 거야.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시합도 하나마나 그냥 토끼가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토끼와 거북이 시합에서는 완벽하게 2대1로 토끼가 이겼어요.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토끼하고 거북이에서는 누가 이겨서? 토끼가 이긴 거예요. 이게 영어 버전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슬론이라는 시합에 참가한 슬론이라는 거북이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내가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깼다. 아무도 안 만나는 거야. 집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 거북이가
손자 슬론을 찾아가요. 너 왜 이렇게 우울하게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우울하게 사느냐? 할아버지, 내가 토끼와 거북이 시합에서 온 인간들도 다 알고 짐승들이 다 알고 우리가 이 성실한 거 하나로 이겼는데 내가 2번을 내리줘갖고 난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손자야, 토끼 수명이 몇 년인 줄 아냐? 이 슬론이라는 손자는 한 번도 토끼 수명을 생각해봤던 적이 없어. 시합에만 초점을 뒀지 토끼가 얼마나 사는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 토끼가 몇 년 사는데요? 토끼는 7년을 산다. 7년을. 근데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냐? 할아버지가 지금 190살이죠. 그래, 우리는 느리기 때문에 200살을 산다. 걔네들은 빠르기 때문에 7년밖에 못 산다. 너는 생겨 먹은 것 자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어? 느리게 생겨 먹었다. 너 시합한다고 맨날 언덕만 뛰어 올라갔지? 너 바닷가 들어가 봤느냐? 오늘 할아버지 나 시합한다고 바닷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바닷가에 한 번 가서 너 한번 헤엄을 쳐봐라. 그래갖고 슬론이 바닷가에 가보니까 바다 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온갖 물고기의 산호초에 그냥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천천히 걸으니까 산도 달도 별도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거야. 시합할 때는 그 언덕만, 그 나무만 생각하고 결승점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거북이는 천천히 살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썼어요. 느리게, 더 느리게 사는 법.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토끼 교육시키듯이 시켜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중학교 1학년 딱 7년 지나고 나면은요, 애들이 영혼이 다 죽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딱 올라가면은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쳐다봐요?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도 또 쳐다보잖아요. 이제 걔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몇 살 사례들이냐면 120살 사례들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번 정신병이 들잖아요. 100년이 불행한 거예요. 100년이 불행한 거예요. 한번 정신병에 들면은. 그리고 100년까지 살지도 못해, 정신병에 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한테 정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놀면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공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술이 용접을 하더라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이제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1살서부터 30살까지 우리나라 애들은 안 행복해. 그 엄마 나 좀 놀고 싶어. 나중에 놀아 이놈 새끼야. 지금은 너 지금 공부해야 돼. 네가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엄마 나 이번에 이 성탄 때 스키 탈 시간이 어디 있어? 이놈 새끼야 너는 지금 공부해야지. 그럼 우리 언제 놀아? 나중에 놀아. 그래서 1살서부터 30살 때까지 애들이 행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신부님 우리 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유학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갈게요. 나중은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없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암 걸린 분들 많이 와요. 근데 대개 50에서 60 걸린 분들, 70, 80에 걸린 분들은요 막 죽으라고 살라고 안 그래요. 근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 죽으려고 살라고 그러냐면 50에서 60 된 사람들이 살라고 해요. 신부님 제가 이제 내가 좀 돈도 좀 모으고 애들도 다 키워갖고 여행 좀 가려고 했는데 암이 걸려갖고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신부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나 돈 모으느냐고 한 번도 여행도 못 가보고 호강 한 번 못 해봤는데 나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 나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나중은 없어요. 못 밖에 없어?
지금밖에 없어. 여러분들 자녀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자식 서울대학, 삼성, 현대 다녀. 그래갖고 이제 갈비밥 요쯤 되면 갈비 먹고 싶잖아요. 갈비가 먹고 싶어. 큰 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백날 기다려봐요. 와서 안 사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이 무당이야? 아니 막 이러다가 여러분들 갈비 먹는 순간 막 이러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 하네? 무당도 그거 찾아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무슨 돈으로? 내 돈으로. 내가 사줘야 돼요. 나중은 없어요. 자식이 와서 사줄 때까지 기다려봐야 여러분들은 목만 빠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한심한 게 뭐냐면 거지근성이에요. 거지근성. 남이 나 행복하게 해주겠지. 남편이 나 행복하게 해주겠지.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겠지. 그런 일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으냐면은 내가 신한은행 지점장 한 300명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 승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96%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5천만 원에서 1억을 털고 나간다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96%가.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르면 팔고 내리면 팔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팔아가고 나중에 정작 팔을 때는 주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한 10년 내지 20년도 진득하게 갖고 있으면은 10년 내지 20년 진득하게 갔으면은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라고 아시죠? 이천에 있는 그 공장 IMF 때 1,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냐면 3만 원이에요. 딱 20년이 한 17년 돼. 그거 1억 갖고 있었으면 지금 30억이야. 증자까지 받으면 60억, 70억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0원 있던 거 5,000원 되면 팔 것 같아, 안 팔 것 같아? 팔어. 또 떨어지면 또 팔고, 오르면 또 팔고. 나중에 팔 게 없다니까? 그게 다 털고 나간다는 거예요. 주식한테 투자할 돈 있으면 자기한테 투자해, 자기한테. 여러분 5천만 원이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어요. 5천만 원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가시면은요,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요. 트고 지낼 수 있어, 예수님하고. 내가 지금 4번 갔다 왔거든요. 지금 거의 틀라고 그래요. 거의 틀라고 그래요. 이번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 내가 또 10일 동안 도보 성지순례 해요. 그건 굉장히 안전한 데예요. 갈릴레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나자렛에서부터. 자리가 뭐 10석인가 15석이 남았대요. 나중에 가지 말고, 나중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아니면 애 휴학시키든지. 그럼 갔다 오세요. 자기한테 하는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제가 필라테스라는 걸 요즘 해요. 필라테스를 하는데, 몸 근육 늘리는 운동이에요. 내 몸이 나한테 그래서 주인님 웬일이냐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느냐고 너무너무 내 몸이 고마워요. 또 제가 영어 개인 레슨을 받는데 이번에 잠비아의 대통령 만난 거 봤는데 대통령이 한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뭐 방송에 나왔죠. 8월에 크리스마스 그 대통령하고 얘기는 통역 없이 제가 다 들은 거예요. 통역 없이 다. 이 강요회의 통해서 한다는 것도 통역 없이도 다 하나 듣겠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하는 투자는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자식한테 하는 투자나 주식에 하는 투자, 조이팔한테 특별히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돈 있으면은 회를 월미도 가서 100번을 사먹으니까 억울하지는 않지. 참 한심해요. 우리는 1살서부터 30살도 안 행복하고 30살에서 60살까지도 안 행복해. 자식한테 투자하고 쓸데없는 데 투자하네.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100살은 행복해요? 쓸 돈이 하나도 없는데 죽지는 않고.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60살들은 100살까지 살 겁니다. 분명히. 50살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내가 지금 50하는데 아직도 59년이 남았어. 아직도 59년. 50하는데 40살들은 120살까지 살아. 40살들은 120살.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누구한테 다 줘버렸어요? 자식한테 다 준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여러분들 효도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효도 안 해요. 이제는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어요. 효도는 왜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느냐면 말이 안 돼요. 아니 110살까지 살면은 그 엄마가 110살이면 아들은 90살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뇌를 검사를 해보면요,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이 꽉 차 있대요. 이거는 100살이 돼도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이 꽉 차 있대요. 뇌 검사를 해보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근데 자식은 부모를 바라볼 때 사랑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네, 그냥 고마운 거 정도지 막 여러분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그 극진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살이 된 엄마는 90살이 된 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럼 전화를 합니다. 얘야, 너 보고 싶은데 왜 요즘 전화를 안 하니? 그럼 이 90살 먹은 엄마가 110살 먹은 이 아들이 110살 먹은 엄마가 전화를 하면은요, 깜짝 놀래요. 우리 엄마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왜 전화를 하지?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 나이 되면은. 누구만 그리워하는 거야? 엄마만 자식을 그리워하는 거지. 자식들은요 60살 본인이 60이 엄마가 80, 90 되면은요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행복하려고 하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늙어서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자식들한테 돈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한 푼도 주면 안 돼. 한 푼도 주면 안 돼요. 이거는 자식하고 의를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식하고 행복하게 사는 키예요. 한 푼도 주지 말아야 돼. 근데 뭐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 그럴 거예요. 60, 70만 되면은 슬슬 자식한테 물려줄 준비를 해요. 물려줄 줄 마음의 준비를 해요. 물려줘야 되겠다. 물려줘야 되겠다. 그 물려줬어. 그럼 물려주면 자식들이 다달이 용돈 100만원, 200만원씩 갖고 오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엄마가 70에 물려주면 30년 동안을 100만원씩 갖다 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30년 동안 100만원 들고 올 자식이 있을까요?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명도. 70이 됐는데 자식은 찾아오지 않아. 그 재산 집 다 줬는데. 그래서 지난 10월 2일 날 노인의 날이었는데 무슨 법이 발의가 됐느냐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불효자 방지법은 뭐냐면 재산 집 줬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안 갖고 오면은 준 집 재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이에요. 그게 불효자 방지법이에요. 네. 재판 걸으면 요즘 다 다시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70이 넘어갔고 그 자식한테 준 재산 찾아오겠다고 불효자 방지법에 해갖고 재판 걸 수 있는 엄마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차라리 폐지를 죽고 사는 한이 있어도 그거 견디고 살아요. 그래도 똑똑한 이 70 먹은 아줌마들은 생태마을에 전화해요. 신부님, 나 아직 건강하다 이거야. 아직 70인데 멀쩡하다 이거야. 나 생태마을에서 빨래, 청소, 설거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평창에 가서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나하고 살자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500명도 더 되는 것 같아. 500명도 내가 그래서 그 편지 다 모으고 있어요. 지금 2만원 가게다 모으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살되는 여자들 내용이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재산 줬는데 했는데 나 멀쩡하다. 나도 꽤 배웠다. 나 평창에 가서 설거지 빨래 다 할 수 있으니까 신부님 같이 살자는 거예요. 참 70 먹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참 많아. 전화하는 사람들도 많고 참 안타깝죠. 다 잃어버리는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직접 받은 전화예요. 85살 먹은 할머니인데 전화했어요. 방 하나 달라는 거, 생태마을에. 할머니, 우리는 내년 10월까지 거의 이야기가 끝났거든요. 방 없어요,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70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어차피 내가 어머니 모셔야 되니까 어머니 있는 돈하고 내 돈하고 합쳐서 근데 아들은 엄마는 3억이 있었고 아들은 5천만 원. 5천만 원. 도둑놈이지, 도둑놈. 엄마 모신다는 이유로 아파트 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아들이 아파트 산다는데
그리고 들어와서 합쳐서 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나이를 먹고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그러면 돼. 근데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아들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살는데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누가 나가야 돼? 80 먹은 할머니가 나가야 돼요. 80 먹은 시어머님은 며느리 60이에요. 며느리 60이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나이에요. 며느리 60이면 어떻게 그 며느리를 이겨?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으로. 이제는 자식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75이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안 죽더래. 83이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하고 아들한테 얘기했대. 아들아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더니 이때부터 2년 동안 엄마하고 아들이 한 집에 살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집에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에서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하고 방 하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방송 보면은 우리 노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신부님이니까 나 거기서 살게 해달라는 거야. 얼마나 애절하면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살자니 알몸으로. 내가 20살짜리가 와서 살자고 해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할 판국인데 85살이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 말이 돼?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 피정집이기 때문에 할머니 머무를 방이 없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방송 보면은 우리 노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신부님인데 왜 방이 없느냐고. 신부님 막상 전화해보니까 방송에서 보는 거랑 통화하는 신부님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할머니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한 방 나한테 먹이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아, 내가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랬어. 뭐 나한테 돈을 주기로 해, 할머니가. 왜 아들하고 나하고 비유를 해? 그래서 내가 전화기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사무실에서. 아니 85에서 자기 속으로 난 자식하고도 못 살면 나하고는 살아? 나하고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은 누가 살아냐?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작년에 딱 요맘때 이렇게 추울 때 울산에서 한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나 10일 동안 두 개로 버텼다. 나 죽을 것 같다. 나 좀 살려줘라.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보니까 이 할아버지 돌볼 사람 있나 봤더니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여기 형제님들 많이 오셨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전 강의, 우리 박신부님 강의, 내 강의, 앞으로 정주견님 와서 할 강론 다 까먹거든요. 사실은 다 까먹어. 내가 지금 하는 말만 까먹지 않는데 지금 하는 말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누라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요. 그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그것만. 네. 그러니까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누라 속상한 일 하지 마세요. 마누라가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벗으면 벗고 머리 깎고 오라면 머리 깎고 목욕 갔다 오면 목욕 갔다 오고 아이보리 잠바 입으라고 하면 아이보리 잠바 입고 까만 거 입으라고 까만 거 입고 다니세요. 그냥 집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 마세요.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그러면은 마누라보다 하루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느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오후에 목욕을 하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영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신혼 때 당신 밤마다 잘 때마다 내 손 꼭 잡아주고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 분위기상 할머니 손을 딱 잡아줬어요. 그때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밤마다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밤마다 내 볼에 뽀뽀해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고개를 돌려갖고 할아버지 볼에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주니까 내가 새댁이 될 것 같아. 너무 좋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 볼에 뽀뽀해주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후 잘근잘근 내 귀 애무해주는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때서 이불을 내던지고 얼굴이 울그럭울그럭 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여보 화났어 어디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고개를 돌려서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째려보고 하는 말이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틀리로라도 해줘야 돼. 틀리로라도 할머니가 원하면은. 근데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시면 딸은 교통사고하고 인사불성이 되고 이 할아버지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할아버지 뒷조사를 해보니까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월세가 165만 원이 나온 거예요. 165만 원.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3층 옆에 4평을 달아서 폐지를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는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월세 160만 원 갖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지 그거를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두유 2개로 10일을 버티면서 경찰서한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그래. 이런 분들 대한민국에 많아요. 한 푼도 못 써보고 자식 손에 다 날리고 조이팔할 때 날리고 주식에 날리고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딱 요맘때 이게 오늘 다시는 이 강론 이제 안 해요. 요맘때 할머니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100억을 갖고 왔어. 100억을. 나 농업대학 잠비아에 하라고. 이 할머니가 왜 100억을 갖고 왔느냐? 3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를 딱 트렁크에 집어넣고 이틀을 끌고 다닌 거예요. 할머니 카드를 다 뺏어갖고 은행마다 돈을 꺼낸 거죠. 이 할머니 트렁크에 갇혀서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강도들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경찰들이 자기네들을 추적하는지 아니면 이 집에서 신고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이틀을 끌고 다녔으니까. 근데 할머니 차인데 AM을 틀어도 고장나고 FM을 틀어도 고장난 거야. 유일하게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야. 그걸 딱 틀었는데 마침 내 강의 이 할머니가 이런 강의에 와서 내 CD를 사서 당신 차에 넣고 두고 다닌 거예요. 그걸 딱 틀은 거야. 근데 내 강의 또 일단 들으면은 못 꺼요. 일단 들으면. 나도 내가 졸릴 때 내 강의 듣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이 강도들이 이틀을 계속 반복해서 듣더래. 이틀을 반복해서 듣더래요. 강도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죽이지 말자. 자기네들끼리 싸우더래. 트렁크에 들린대요. 우리 얼굴을 봤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두목이 할머니를 풀어주면서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를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할머니 살려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아라. 할머니가 살아난 거야. 이 할머니가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다는 거야. 1년 동안. 너무 무서워서.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 그러더래. 당신은 시모님 때문에 살아난 거라. 시모님 때문에 살아난 거라. 생각해보니까 나 때문에 살아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100억을 기증을 한 거예요.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워달라고. 할머니 한 분은 90살 먹은 할머니는 나한테 500억 기증한다는 할머니 하나 있었는데 5년 전에 아직도 기증하지 않은 할머니 하나 있어. 헬렘을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 이제 숙제가 생기는 거니까 잠비아 이번에 할머니 데리고 갔어요. 할머니 데려가갖고 그 무풀이나 시장을 만나서 이 할머니가 직접 갔으니까 이 할머니가 100억을 기증해서 여기서 농업대학 세울 테니 땅을 좀 줘라.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전날 성당 마당에서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이제 하느님이 두 말도 안 하고 3,000헥타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서 영어로 내가 얘기했죠.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더라고.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이게 몇 평이냐면 900만 평이야. 여의도 11배, 여의도 11배. 나도 그렇게 큰 땅인 줄 몰랐어. 하느님 3,000헥타르. 그래서 난 3,000헥타르 딱 그런 거죠. 그 자기네 그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안하지만 우리 시 전체가 45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월 22일 날 대통령을 만나서 3,000헥타르를 받은 거예요. 3,000헥타르. 그게 8월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자카란다 8월의 크리스마스 선물. 네. 그리고 내가 그 3,000헥타르를 갖고 농업대학, 그 다음에 의대, 또 신학교 이거 하려고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우리 황 신부님은 그거 잠비아 프로젝트 하려면 15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근데 제가 여주에 지금 16만 평, 한 500명 정도 머무를 수 있는 피정집을 또 줘요. 제2생 테마을. 그거 보고 드렸더니 주교님이 우리 황 신부님은 30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들 300살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달걀도 보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달걀도 똑같은 달걀인데 뿅아리를 까는 달걀이 있고 뿅아리를 못 까는 달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뿅아리를 까는 달걀이 있고 뿅아리를 못 까는 달걀이 있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유정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정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 있죠. 그렇죠? 그 유정란, 무정란 구분법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웃느냐 웃지 않느냐예요. 웃는 사람은 무정란, 안 웃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연극 보고 다 했는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고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모임이 재미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남이 막 웃긴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는 이유는 뭐냐면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을 해 마라. 조이팔한테 5천만 원을 넣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 이런 사람들은요 웃을 수가 없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죽하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준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 것까지 걱정하고 그 다음날 것까지 걱정해. 여기 할머니들 아우 신부님 돈 다 쓰고 그래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용돈 20만 2,600원 나와요. 그거 쓰면 되지. 그리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후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나와요. 오늘도 영국 싱크탱크라는 곳에서 발표했죠. 우리나라가 2030년은 세계 경제 7위 국가 된다고. 우리나라는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교해봐요.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잘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 그 자카란다 잠비아의 그 100년 프로젝트 그 대단한 거 하다가 신부님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벌리세요.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난 또 위암도 걸렸던 사람이니까 그거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나는 그 얘기 들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죽으면 끝이지 내가 그 다음 것까지 걱정해야 돼? 여러분 생각, 내가 죽었는데도 그 다음 것까지 내가 걱정해야 돼. 죽으면 끝이지. 그냥 난 오늘 즐겁게 사는 거야. 데려가면 뭘로 끝이지. 그 죽고 난 다음 것까지 걱정을 해요. 그리고 이게 내일이야. 하느님 일인데 하느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쓸데없는 걱정을. 그러니까 유정란, 무정란은 웃느냐 웃지 않냐. 웃는 사람은 유정란이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웃고 있잖아요. 유정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정란들이. 또 유정란, 무정란 구분법은 뭐냐면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예요.
맛있는 거 보고 아우 맛있다, 경치 좋다 이런 사람하고 다니면은요 기분 좋아요. 내 맛있는 걸 먹어도 경치 좋은 데 가도 전혀 반응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무정란. 이런 사람 무정란. 제가 이번 여름에 미국 강의를 갔다 왔는데 일주일 동안 유타라는 곳을 여행을 했어요. 유타는 그랜드 캐년, 브라이언스 캐년, 캐년랜드, 델리켓 아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구멍이 뻥 뚫려갖고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이게 비행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이 바위에 비행기가 뻥 뚫려 있는데 거길 갔는데 날 데리고 간 분이 74살 먹은 마틸다 자매야. 네, 내 친구죠. 나는 87살까지 친구예요. 87살까지 난 트부지네요. 어쨌든 마틸다, 74살 먹은 마틸다가 날 데려갔는데 내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3,000km 되는 데는 3번을 답사를 갔다 온 거예요. 3번을. 그 먼 데를 74살짜리가. 그러니까 3번을 갔다 왔으니까 그랜드 캐년 3번 보면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2번만 봐도 감동 없어요. 그럼 델리켓 아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를 딱 뷰포인트, 경치 좋은 지점에 딱 데려다 놓고 이 마틸다는 경치 안 보더라고. 나를 보더라고. 이 멋있는 데 데려갔는데 내 반응이 어떤가. 근데 나는 참 감동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5년 전에 위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나는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이번 가을에도 기가 막힌 단풍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기가 막힌 경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올해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그랜드 캐년 딱 뷰포인트에 가고 내 반응은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오 마이 갓.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8명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들이 그래요. 자기 생애에 이렇게 즐거웠던 여행은 처음이래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가느냐가. 아니 가서 시커 싸우고 오면 경치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싸운 것만 생각나. 싸운 것만. 만약에 내가 그 델리켓 아치라는 곳에 딱 서서 이렇게 말했다면은 마틸다는 기운이 쫙 풀렸을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에만 못하네. 그럼 기운 쫙 풀렸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치 좋은데 나름대로 생각하고 친구 딱 데려갔는데 꼭 이런 애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유정란으로 살아야 돼. 유정란으로 살려면은. 그러니까 웃느냐 감동하느냐. 세 번째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 나 하나밖에 없을까. 나 장가는 정말 잘 왔어.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당신 여기다 혹시 약 탔어? 딱 이러면요 아내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딱 남편이 김치찌개 먹고 한다는 소리가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나 아직도 못 맞추냐? 나 이거 김치찌개랑 안 먹고 나 콩자반 갖고 와. 나 콩자반이랑 먹을 거야. 이러면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웃고 감동하고 감사하는데 여러분들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돈 안 드는 걸 왜 못하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데. 네 번째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는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예요. 나눌 때 삶은 찬란해지는 거예요. 나눌 때. 내가 이제 3년 전 잠비아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8월에 크리스마스 선물. 잠비아를 가는데 혼자 가기가 좀 멋쩍어 갖고 내가 세례준 의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잠비아 봉사활동 가는데 거의 전체 잠비아에 치과가 없대더라. 거기 가서 입 좀 빼주자. 근데 며칠 가야 되냐?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 그럼 총 2주일 정도를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2주일 비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내가 너 있잖아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그래서 호주에 있는 의사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여기 인천에 있는 의사 선생님 한 분, 그래서 의사 셋을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건 치과가 없으니까요, 밤새 걸어오든가,
트럭을 타고 밤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평생 치과 치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환자들을 보고 저녁에 파김치가 돼 있어서 말씀 나누기라는데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20년 동안 의사 생활하는 동안 별로 보람을 못 느꼈어요. 또 환자 이 한 번 잘못 치료하면 1년, 2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 내가 의사 된 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내가 의사 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의술 배우길 잘했다고. 내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자기의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의사가 6명이 따라갔어.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6명이 갔는데 그 맨 처음에 나온 남자 의사 박용호라는 선생이 에이즈 환자 이를 빼다가 그 에이즈 환자 피 묻은 걸로 자기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찌른 거예요. 저녁에 정말 파김치가 된 의사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년에는 그냥 휴가 가라. 자, 아프리카 오지 말고 여기 와서 그 쌩 고생을 하니 미안하다. 그랬더니 호성희 선생이라고 세례도 안 받은 선생이 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게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말려도 오는 거, 말려도. 네. 그래서 올해는 8명이 갔어요, 의사 선생님. 내년에는 4명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게 사는 게요,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8월에 크리스마스 보면은 여러분들은 잠대가 살 일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밥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60에서 65살 된 분 4분이 갔어. 아줌마 4분이 자원봉사에 신청해서. 근데 그분들이 자기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게 바로 이 아프리카의 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맨날 여기서만 머리 뒤풀고 그냥 자식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내년 7월 16일 날 떠나거든요. 도전하세요. 나도 내가 한번 꼭 가서 비행기표 여러분들이 내야 돼요. 비행기표 여러분들이 내야 돼. 그 대신 비행기표 한 번 200만원, 250만원 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100년 인생 자체가 바뀔 거예요. 세상이 이제는 3,000헥타르 900만 평을 받았으니 이 900만 평에다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캐나다의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제대 꿈인 설계사도 73살인데 지금 헬스장에 다니는데 나하고 아프리카 간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저 독립기념관 설계하신 김원이라는 선생님도 같이 가겠다고. 정말로 자기 능력을 봉헌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나 죽어도 다 알아서 할 건데 그걸 내가 죽고 난 다음 것까지 걱정을 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과 성의를 쏟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내 자식 내 새끼만 매달리지 말고 자식 원수 만들지 말고 그냥 아프리카 쫙 한번 가서 그 광활한 데 가고 정말 새로운 세상,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뭔가 투신을 해야지. 그래야지 유정란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면은 여기 신부님, 성경지도 신부님이 우리 아이들의 별이 되어주세요. 바다의 별 장학 사업이라고 가입을 하든지. 뭔가 나눠야지. 네, 아주 이것도 참 좋은 프로젝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살서부터 30살까지 행복했으면 좋겠고 30살에서 60살까지 행복했으면 좋겠고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첫 번째 조건은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해야지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은 청국장 가루야. 내가 이거 청국장 가루 갖고 왔어 오늘. 네. 이 청국장 가루를 아침에 공복에 밥숟갈 딱 2숟갈 이거 타서 먹으면은요 정말로 화장실에 이게 달라요. 화장실 가면은. 네. 지금 미국에 작년에는 5,000개를 팔았는데 올해는 10,000개를 팔았어요. 그 미국에 내가 이번 2월 여름에도 2억 원어치를 들어갔는데 다 팔았어. 그랬더니 지금 SBS, 미국의 SBS 방송국 몇 방송국에서 자기네 홈쇼핑에서 팔겠다고. 그래서 내가 1월 18일 날 가고 수출 계약하러 가요. 이제 미국으로 수출 계약하면은 나중에는 없어요. 언제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지금. 오늘 갖고 왔거든요. 네. 이거 아침에 공복으로 드시면은 우리 아버지가 85인데 당이 있으신데 이거 드신 지 3년 돼. 당이 딱 100으로 조절돼요. 100.
얼굴에 빛이 나, 아버지가. 혹시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얼굴에 빛이 나고 중절모 쓰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그리고 내 CD 여러분들 연초 뭐 연말 되는데 자녀들한테 성당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 엄마 자꾸 성당 나가면 나 절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CD를 사서 출퇴근 때 들어봐라. 제가 2년 전 강의는 죽음과 함께예요. 죽음과 함께. 올해는 삶과 함께야. 내년에는 자신과 함께야. 요 세 가지 CD만 들어도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죽는 거 무서워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 박효철 신부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신부님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뭐하러 죽는 걸 무서워해요. 네, 죽는 거 무서워할 거 없어요. 삶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행복하면 돼. 내년에는 자신과 함께인데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 건 괜찮아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미움으로 끌고 가는 건 마귀의 장난이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미운 거야.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죽음과 함께 삶과 함께 화가 나십니까? 그 할머니 100억 나한테 기증한 할머니 화가 나십니까? 그 CD 좀 자녀들한테 사서 선물도 좀 하시고 또 내가 책을 한 권 이번에 냈어요. 무슨 책을 냈느냐면은 촌놈 신부 유럽 여행기라는 책을 2주 전에 냈어요. 그걸 읽어보면은 유럽이 얼마나 신앙을 생활을 잘하는지 잘 볼 수 있어요. 왜 망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근데 내가 그 책을 다시 개정판을 낸 이유는 그때 내 여행 안내한 신부가 로마에서 공부하던 신부가 이번 9월 10일 날 수원교구 주교님으로 서품이 됐어요. 나하고 너무너무 친한 신부가 주교님이 된 거예요. 주교님이. 그래서 그 주교님하고 한 달 동안 여행 다닌 내용이랑 주교님 축하로 내가 책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아마 황 신부가 이래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많이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사인 어느 정도 좀 해줄 건데 뭐 사인 안 해도 거기 내 얼굴 그냥 박혀 있어요. 칼라로 나와서 칼라로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고 책도 좀 읽으시고 또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 제가요 요즘 아주 뭐 너무너무 행복해. 한 달 전에 포항에 강의를 갔는데 별 2개가 날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체육관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별 2개가 찾아와갖고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야. 신부님 내가 이 책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전 장교들하고 이 독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병사들한테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근데 그 전에 이제 정훈 장교가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래. 신부님은 1년 전에 예약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 2개가 날 찾아온 거예요. 별 2개가. 그래서 내가 포항에 1박 2일 그래서 이게 터진 거예요. 혼자 운전하고 갔다 와서 그 해병대 애들이 정말로 요즘 군인들 안 졸아요. 강의하는데 거의 한 10명, 한 2,000명 있는데 10명밖에 안 졸더라고.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요, 우리 어떤 사람은 입에서 복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에서 독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은 좋겠어요. 또 무슨 뭐 선물 자비의 예수님도 좀 해달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되면은 사고 안 되면은 못 사는 거지 뭐. 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끝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봐서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되돌리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는요, 매달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매달리면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예, 룻과 룻의 아내 두 딸이 있었어요. 너무 죄악으로 꽉 찬 도시야. 이 두 딸 저기 천사 들어가고 막 놀자고 남자하고 놀자고 그러고 딸 내주니까 딸하고 놀자 막 딸하고 데리고 놀아라,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예, 천사들이 너희 집 구원해주겠다 하느님께서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죄악의 도시 소돔을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룻하고 두 딸은 절대 돌아보지 말라니까 안 돌아보고 갔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갔어. 근데 누가 돌아보죠? 룻의 아내가 돌아봐요. 돌아보는 순간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요. 여러분은 2015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계속 후회하고 괴로워함을 해서 여러분들은 소금 기둥밖에 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2016년을 맞이해서 하느님이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시는 거야. 그럼 그 새로운 한 해를 제가 말씀대로 유정란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느님한테 다 맡기시고 여러분들 2016년에는 유정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